앞뒤자와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주록 은혜 교회, 같은 시찰 내 있는 교회고요. 여주의 주록리에 있어서 주록 은혜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교회에서 아주 조금 도왔습니다. 목사님이 여 목사님이시고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두 분이 서울 세밭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남편 장로님이신 이곳에 오셔서 이 고향인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가정집을 교회로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와중에 남편 장로님이 물려받으신 땅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 좋은 땅을 내놓으셨고 그곳에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해서 격려해드리고 또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목사님은 원래 감북동 교회 출신이십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회의가 갑자기 특히나 아버님 장로님을 이렇게 뵈면서 장로님이 이러하신데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나? 장로님이 이러하신데 굳이 내가 예수? 이런 생각. 지금은 그때 마귀에게 졌노라고 고백하십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려 13년 동안을 교회를 나가지를 않으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부분 한 부분인데 목사 아빠인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좋은 모습,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실제로 부모님한테 실망이 되어서 교회 가지 않는 자녀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보더라도 실망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이 되어서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종종 듣게 됩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실 겁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분이 덜컥 병에 걸려요. 먹는 대로 토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무게가 37kg. 37kg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진단 결과 이제 대장암.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교회 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14년 만에 처음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보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바로 찬송구 이런 가사가 자기의 고백이더라고요.
조남이 박명신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통성기도, 주여 삼창, 이게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저렇게 믿는디야? 왜 저렇게 기도한디야?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기도원은 어땠을까?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도 그런 그분이 기도원을 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기도원.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인도하신 목사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자기가 어디 집에 이렇게 꽝꽝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3번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깨끗이 나았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학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다. 따졌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신학이라니요? 이 나이에 저보고 목사가 되더라니요? 이렇게 뻗팅기다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미 그대로 표현하면 이미 한번 두드려 맞은 상태여서 거역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 수 없이 갔답니다. 그 당시에는 등록금이 통지서를 학교로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때였죠. 근데 그날 가면서 엄청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면 억울해서 울었대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이제 내가 내 맘대로 못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하는데,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억울해서 차 타고 가면서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딱 당도를 했는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걸린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중에서 따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자기 마음속에 확 여기 꽂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다니요. 제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약하고 약한 여종인데, 차를 타고 올 때는 억울해서 울었는데 와서는 그 말씀에 은혜가 너무 되어서 또 울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늦깎이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교회 개척도 그러셨고 또 이번에 건축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올해가 70이에요. 70이면 은퇴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교회를 바로 물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쉬웠을까? 은퇴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개척한다고 하는 것, 또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교인이 많아서 재정이 되어서 건축을 하셨을까? 아니요. 개척하시지 그 3정 정도밖에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게 있었답니다. 건물을 사 두신 곳이 있었는데 건물 하나 바치라. 그래서 그 건물을 바치신 거예요. 다 큰 자녀들이 교회 짓기 위해서 건물을 판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했을까? 또 주변에서는 은퇴가 코앞인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 교회를 줘? 어떤 말들을 했을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하나도 그러한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셨다는 거예요. 요즘 노예 안에서 목사님 만날 때마다 건축한가 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크십니까? 라고 인사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요즘도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땅을 드리고 건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맞아요. 요즘도 그런 헌신자들 계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헌신이 최고인가? 내가 하는 헌신이 제일인가? 아니에요. 언제고 우리가 눈을 살짝만 돌려봐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구나. 더 훌륭하신 분들, 더 잘하시는 분들, 더 애쓰시는 분들,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문해서 이제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내가 딸의 순종을 기뻐하노라. 딸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었느니라. 그 지역이 이번에도 청정지역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바로 그곳에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우뚝 세우십니다. 목사님께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유리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 목소리 듣는 것,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아멘. 또 쓰시는 사람도 누군가? 누구를 붙들고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마찬가지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놈과 눈 마주하며 인사합시다.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그가 되기를,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 쓰시는 사람,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이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급기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남기신, 유일하게 구원하신 가정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그 가정을 통해서 새 역사를, 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 가십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온 세상을 물러 쓸어버리시는 그 가운데, 그 와중에 그 말을 하나님이 남기셨을까? 그 말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그를 통하여 새 역사를 펼쳐 가졌을까? 성경은 그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다.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에게 명령하신 게 있으셨잖아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엇을 만들라고요? 방주, 배를 만들라. 자, 말씀 계속되죠.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짝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보시면 배의 크기나 모양, 재료, 구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설계하십니까? 누가 기획하십니까? 하나님. 노아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배가 너무 큽니다. 이러면 저 힘듭니다. 왜 3층입니까? 창은 이쪽에 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 많은 동식물들 다 실으라고요? 정한 짐승만 실으면 안 됩니까? 부정한 짐승은 안 실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도 생각이 있는데, 그도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노아 그랬나요?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 반문한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부합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상관없이 자기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입니다. 무엇이 순종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참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순종.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이런 노아의 순종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입니까? 다르지 않은 같은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했습니다마는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밤과 낮으로 며칠 동안 비를 내리십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시간은, 날들은 며칠이었어요? 네? 자, 창세기 7장 24절 시작. 자,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죠? 5개월입니다. 5개월, 그 반년 가까이 어디에 떠 있었던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고. 얼마 전에 폭우가 있었잖아요. 그 폭우에 안타깝게 죽기도 하고, 침수도 있고, 무너지고, 물바다가 되고, 엄청난 일들이 잠깐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 물 위에만 떠 있는 시간이 무려 5개월.
또 밤과 낮 40일 동안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그 배에 누수가 있었는가? 새는 일이 있었는가? 어떤 하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다고 오늘날 저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된 그런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떤 하자도, 그 어떤 누수도, 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누가 계획하셨는가? 그 방주를 누가 설계하셨는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방주를 계획하시고 어떤 하자가, 어떤 문제가, 어떤 누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 우리 가정의 설계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설계도, 우리 관리교회를 위한 설계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계획서대로, 그 설계대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잖아요. 인도에 가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하자가 누수가 나지 않는 길이고요, 참 평안, 참 안전, 참 축복, 참 평강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하는 일이 뭘까? 우리 관리교회를 향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묻고 또 묻게 하시고,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과 그 감동과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리더해 나가라고, 그러라고 그를 하라고 부르시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사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요, 여러분 장래를 주는 거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십니다. 인사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향한,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창세기 8장 14절부터 쭉 보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 물이 어떻게 거쳤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보니까 어때? 지면에 물이 거쳤다. 14절. 둘째 날 스무 날 이렛 날에 땅이 어떠하였더라.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신 대로 물이 다 거치고요, 땅이 어떻게 했어요? 말랐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 거의 반년 동안을 어디에서 지냈어요? 물 위에서, 배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인 그 다음에 이후의 일입니다. 얼마나 또 궁금할까? 우리 박영수 권생 같으면 얼마나 빨리 나가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성준이 같으면 어떡하겠어? 중환이 같으면 어떻겠어? 예술이 같으면 어떡하겠어? 박일란 지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어? 뭐 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냥 문 열고 빨리 나가지. 그런데요, 노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할업과 결제를 기다립니다. 그 사인이 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허락과 결제 받고 나서야, 노아야 이제 나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문을 열고 그가 나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런 노아 같은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요, 말씀 중심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노아 모습 우리가 조금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말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삶은 오늘 노아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문 열고 빨리 나와서 여러분 바꿉시다. 새롭게 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 왕치실 하나님이시게 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 살아냅시다. 이 시대 노아가 되십시다. 노아 같은 성도,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 노아 같은 신앙, 노아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은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온 세상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때 그와 그 가족만은 유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